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을 맞으면서 두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실은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는 말이죠. 무슨 일이든 맡길만 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이죠. 요즘 거짓을 일삼고 자신의 잘못을 남 이야기듯 하며 세상을 속이는 이들을 봅니다. 이들은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며 또한 사악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신실한 마음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강력한 성품이 감사죠. 이를 영적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행복을 찾아가려는 자가 있다면 먼저 감사를 찾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내놓을 최상의 상품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11월 한 달, 우리는 신실한 자, 감사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골로새서를 묵상했죠.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디도서를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디도에게 문안하는 내용이죠.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이죠. 본문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사도의 권위로 축도하는 내용의 단락입니다. 이는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죠. 바울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목적이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며 영원전부터 약속하고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죠.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이제 사명의 내용과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곧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택하심, 신비에 속한 일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토대가 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했고,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의 서신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하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바울은
전해야 했죠. 둘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택하심을 받은 자, 그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적 이해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켜 가죠. 바른 정체성을 찾고 경건한 삶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깨지기 쉽고 어그러지기 쉬운 우리의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영생의 축복을 이제 전하도록 바울은 그의 계시와 또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다는 사실, 이를 수행해야 할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져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4절에는 수신자 디도와 바울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디도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축도를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여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 회심한 자로서 바울에 의해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본격적인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동행을 했으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과 함께 중재를 했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거나 헌금을 모금해야 했을 때 자원하여 고린도에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동력자이었죠. 디도는 바울 서신에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은혜는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뜻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영원한 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평강은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이 누리는 평온함과 강건함을 뜻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세 가지 자신의 사명을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밝히 드러내며 그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